두 가지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쓴 편지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그 13권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잠시 여러분들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 때문에 그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이 굳게 닫혀 있었던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의 상태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피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고, 또 이동했던 새로운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죠. 참고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과 아덴까지의 이 거리는 약 300에서 3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그 역사가 당시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오늘의 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와 같은 표현까지 일삼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인해서 한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겠어요? 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해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저 멀리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소식을 가지고 왔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갓난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예수가 누구인지를 막 알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초신자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가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권면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마 통상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통상적인 권면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권면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하는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초신자인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과연 어떤 권면의 내용일까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하는데 먼저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한 권면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두 번째 권면은 성도끼리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권면,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막 내딛고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란.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착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먼저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하는 자가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너희 가운데에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 이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목회자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고하느냐? 사실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고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인 바로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여러분, 목사가 무엇으로 수고한다고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인 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권사, 집사, 장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팀장님들과 그리고 브릿지 소그룹 리더들은 왜 세움을 교회 안에서 받은 겁니까? 이유는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리더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지?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는 거야? 우리 이렇게 뼈빠지게 일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굳이 목사님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각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목사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겼으니, 삼으셨으니. 자, 우리나라 말은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he gave, 그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내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혹시 무슨 부분을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부분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풀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마치 인생 포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걷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 못했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줄 때 그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속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뜨겁게 찬양하는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내 심장에 꽂히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브릿지 교회 가운데에 영원토록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앞에서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에게 밥값을 내는 목사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큰 행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말씀을 풀어주는 이 행위가 성도를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목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목사만 설교하냐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직을 평신도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목사가 없이 교회를 시작한 평신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설교를 독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독점할까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독점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습거든요. 목사보다 본인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고 심지어 목사보다 본인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 기억하시죠?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의 오점 하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시아가 왕이 될 때가 8살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라고 못 박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강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이 축적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우시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까지 본인이 집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별로 잘 나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는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것보다 유능하다고 여기는 내가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때의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시아를 향해 역대하 26장 1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기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형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왜 성경 기자가 이 내용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현대판 우시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낫고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우시아가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이 귀한 사역을 목사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예속되어 있고 귀속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규와 행정 절차와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다 할 때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연합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프로포지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서 있다, 세워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 앞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목회자를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그렇게 잘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목사도 살고 그렇게 잘 따라가는 목사를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두 번째 목사의 정의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는 누구냐? 주 안에서 권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경고하다, 충고하다, wa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경고하고 충고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기억하십니까? 파수꾼은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조금이나마 보이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팔을 있는 힘을 다해 크게 불어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충고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비유 하나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옮길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진짜 목사 아니겠죠? 충고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닌 거예요. 혹시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던 나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꾸짖었던 닭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줬던 목사의 세 가지 정의.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어떤 수고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수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성도들을 권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충고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목회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를 알라.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acknowledg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목회자와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뭐 어떤 교회 성도들은 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고 또 듣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이민 목회의 절반은 이찬수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를 담당하셨던 유기성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고자 정말 애쓰시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잠언 17장 2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눈을 저 땅끝에 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눈을 저 땅끝에 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해외 오지에서 진짜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아프리카에 문명도 들어가지 않는 그 오지에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친 그 선교사님, 아니 내 뼈도 거기에 묻겠다라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이민 목회 현장이 힘들고 녹록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이민 목회 현장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진짜 귀하고 소중한 분이죠. 그런데 정작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회자와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자,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요, 목회자의 인격이 진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해야 되겠죠. 정말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할 수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학위 때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수고 때문에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더 나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몸담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독 담임 목사하고 척을 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그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하고는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게 잘 지내는데 유독 담임 목사님하고는 거리를 굉장히 두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척을 지는 성도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받을 때가 거의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까지만 저에게 전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있잖아요. 정말로 즐거운 일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배합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애가 들어간 학교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싫은 일이든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딱 두 그룹에서 오라고 했지 다음은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좀 오라고 하세요.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브릿지 소그룹도 하면서 목사님의 생각도 듣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목사님 오세요라고 초대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 가지는 않아요. 목회자하고 척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목회자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에이, 하나님은 완전히 목사님들 편이고 평신도 편은 하나도 아니네, 이런 뉘앙스가 좀 드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양의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부족함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목숨 내걸고 이 목에다 핏대를 세워가며 손가락질하며 책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좀 바라봐 주세요. 귀하게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자, 이제 목회자의 관계를 좀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두 번째 권면이었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반드시 게을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잘 하셔야죠. 요즘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 우리 잘 합시다. 어떻게 큐티는 매일매일 잘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기도 드릴 거 없어요? 라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믿음이 연약해서 자라남이 더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나같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자라남이 더딘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진짜 한번 확 싹 붙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내뱉고 싶은 열정이 있지만, 그럴 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단서를 써놨냐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참고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라고 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신앙의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던 두 가지의 권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너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옆에 붙여준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과도 관계를 아름답게 설정해 나가게 될 때, 이 두 가지 권면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두 가지 권면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주 안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연합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의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에이,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라고 듣는 분이 이제는 계시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 전해도 되겠지.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십시오.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여러분 정말 잘 맺어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함께 설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에 바로 이 브릿지 교회가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는 임목사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질서인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 목회자와 관계가 껄끄럽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도달하는데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와 적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꼽혀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소화해낼 만한 역량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도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행복을 추구하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이스 캠프가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과 살을 대할 때 내 안에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나라 주의 성찬을 받기 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믿음으로 함께 대하며 나에게 행하신 끝없는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오늘 준비된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기념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묶임바 되어 것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림바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잔을 들어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나의 찢긴 몸과 나의 흘린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할 때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부터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대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떠나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식탁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곁들여져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각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의 은총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혹시 불편하신 분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좀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귀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정말 되어가고 있기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믿음과 감사와 능력과 행복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